예, 저는 이 시간에 성령으로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카톡에는 올려드렸습니다마는 2009년 10월 6일 날 방영된 MBC 한글날 특집 실험 다큐 말의 힘이라고 하는 50분짜리 그 유튜브 영상이 있어서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이거는 일본에서 육각수를 활용한 실험과 똑같은 원리가 적용됐고요. 그런데 내용은 일단 조금만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쁜 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말하고,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그리스도의 피를 찬양하면서 그 보혈을 의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와, 이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할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는 것은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창조자니까. 근데 우리가 아니 그 하얀 밥에다가 우리 사람이 말을 했는데, 여기도 나왔지만 귀가 있습니까? 생각이 있습니까? 감정이 있습니까? 내가 충격받았잖아요. 이걸 붙였어야 되는데. 말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말을 해도 능력이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좋은 말을 하면 복을 받는구나. 하물며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보혈로 말하고 성령으로 말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말을 통해서 나타날까. 여러분, 말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에는 믿음 없는 사람의 말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예, 보혈의 말로 말할 때 믿음의 말과 보혈의 말도 사실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더 구체적이고 더 세부적이잖아요. 보혈의 말은 마귀를 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세죠. 예.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고 보혈로 말하고 성령으로 말하면 우리 말은 더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의 영향력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일본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사람 몸의 70%가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노인이 세상을 떠날 때 몸의 50%가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 잘 드세요. 물 많이 드셔야 됩니다. 예? 그 물이, 일본에서는 물이 축복의 말을 하면 육각수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물. 그런데 저주의 말을 하면 육각수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유튜브하고 인터넷 다 떠 있더라고. 전 세계적으로 이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걸 보고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학교, 어느 조그만 단체 그런 데서도 다 자기들도 똑같이, 이게 돈도 안 들잖아요. 이렇게 해서 갖다 놓고 짜증나! 고맙습니다! 됐다! 똑같아! MBC하고 똑같아! 왜요? 진리니까. 진리. 여러분, 축복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 좋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찬양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요 영상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말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노인을 연상하는 단어를 쓴 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나서 갈 때는 12명이 평균적으로 2초가, 40m를 걸어가는데 2초가 늦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말을 귀로 들어도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순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영상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할 때 믿음대로 되고 말대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대로 됩니다. 나 죽겠어 하면은 진짜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 살겠어, 나 살겠어. 그 얘기는 옛날에 내가 나 죽겠어, 나 죽겠다 했던 사람이 이런 이야기 듣고는 죽겠어 대신 나 살겠어, 나 살겠어. 진짜 살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괄호 열고 옛날에는 죽겠다. 그걸 죽겠다 말대로 되니까 죽을까봐 살겠다 바꿨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변에 종종 있죠. 그거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고 죽겠다 했다가 아멘 할렐루야 살겠다 이렇게 바꿨어요. 아멘 살겠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나도 모르게 아이고가 나와요. 이게 습관이라고 하는 게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대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죽겠다 대신 뭐예요? 살겠다, 행복하다, 좋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말이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에 더하여 보혈로 말하면 그 말의 힘은 보혈로 말하면 말의 힘은 강력해지는데요. 이미 그 원리를 체험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으로 말하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가장 강력합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요, 보혈의 은총을 주시려고. 더 나아가서 보혈로 말미암아 무슨 약속을 받았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성령의 약속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시기 위한 길을 만드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성령은 십자가를 타고 이 땅에 오신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으면 성령의 강림은 없어요. 그래서 보혈이 임한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예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부으면 바르고 뿌리고 부은 그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자, 여러분 휘발유를 확 뿌리고 거기다 불을 확 붙이면 어떻게 돼요? 타죠? 여러분 차 타고 다니는 승용차 부릉부릉 때 지금 그 속에서 지금 휘발유 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예? 120, 150 달려도 차가 흔들리지도 않잖아요. 요즘 차는 얼마나 다 좋은지. 그 엔진이 말이죠. 막 휘발유가 타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보혈에 성령이 불을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보혈이 임한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해져요. 이 비밀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이는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왜요? 전도하라고 하려고. 그리고 12를 보내시면서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10장 5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천국을 전파하라.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라. 거저주라. 평강을 빌라. 또 미움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6절 이하에서 미움을 받을 텐데 어떤 미움을 받느냐? 공회에 넘겨지고 채찍질을 당할 것이며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전도자들이 박해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 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마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곳 아버지,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전도 현장에서 미움을 받아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만은 성령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이 말하는 이는 우리가 아니고 근데 말은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내가 말을 해야 돼요. 지금 재판을 받으니까. 근데 말하는 이는 누구예요? 내 속에서 말하는 이가 있는데 곧 아버지의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놓고 보면 굳이 전도 현장에 나가지 아니해도 이 원리를 놓고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하는 원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성령으로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원리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첫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힘이 아니에요. 인격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92년 2월 3일 오후 5시에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2월 4일은 설인데 5시에 공주 의당 그 커브길에서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상대방 차가 덤프 트럭이 아니고 포니 픽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그만 포니 뒤에 짐 지금 조그만 가벼운 거예요. 그것과 승용차가 정면 충돌을 했는데 약간 빗 맞아서 이렇게 탁 부딪히고 나갔는데 감사하게도 저는 별로 안 다쳤고 제 옆 사람도 안 다쳤는데 내 뒷분이 다쳤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딱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막 2월 3일이니까요 눈이 질퍽질퍽 할 때예요.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막 착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성령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죽지는 않는다. 다만 좀 고생 좀 할 거다. 신앙생활을 좀 잘해야지.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나는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탁 떠올랐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또 막 기도하는데 또 그러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죽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럼 죽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이 기도 바뀌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고난을 통과할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사고를 우리 집 다 예수 믿었습니다. 제가 그 일주일 전에 산에 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제가 예수님이라고 10년을 기도했는데 예수님을 압니다. 하나님 싹 때려 부셔버려 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나 까짓거 지금 확 죽어버리거나 다 때려 부숴버리라고 그랬는데 그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자랑하지는 않지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치 않았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해요. 여러분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어느 순간 되면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 딱 줍니다. 너 정신 차려! 이렇게 합니다. 너 왜 기도 안 해? 이럽니다. 잠자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자 멀리서 메아리가 치는데 이제 들리면서 기도해라 막 귀를 막 눌리면 막 가슴을 막 쳐요. 그래서 제가 뻘떡 일어나서 교회 와서 기도한 적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 기도는요 그냥 방언으로 막 그냥 막 내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방언을 막 나와버려요. 여러분 방언을 꼭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냐? 어떤 분은 방언도 뭐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 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오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를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마음과 생각과 온 몸과 영혼을 지배받는 거예요. 내 인생의 비전과 꿈과 계획을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참 청년 때 저는 여름방학 때 수련회를 8번 갔어요. 8번. 왜요? 2달 방학이잖아요. 한 주에 2번씩 갔어요. 여기저기서 교사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수련회 갔어요. 취업 준비를 한 게 아니고 목회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했더니 여기저기서 저를 불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가서 밤에 막 여러분 뭐 젊은 청소년들 모아놓고 기도하면 밤중에 뛰어나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담배 피워 술 먹어 그 엑스해 못된 짓 다 하고 다니는 애들이요 막 모아놓고 기도하면 있는데 거기 못 견뎌가지고 막 뛰어나와요. 그럼 문 뒤에 딱 있다가 딱 붙들고 기도해주면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런 원리들을 오늘 좀 마음에 새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원받기 위해 원죄를 회개해야 되고 거룩함을 받기 위해 자범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철저히 회개하세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성령 받은 사람 없어요. 땅을 치며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셨으니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회개한 사람의 마음은요 항상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이야기하고 싶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너무너무 반가워 막 이렇게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회개하면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너무 기뻐요.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새 아침을 주시고 새 날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지금 이렇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루 더 회개할 기회를 연장해 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회개하지 않냐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빼앗길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한편에 있던 강도가 그 예수님 십자가 그 틀에 못 박힌 상태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회개하잖아요. 그걸 회개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성령 받습니다. 회개하면요 마음이 맑아지고요 생각이 밝아지고요 눈이 팍 빛납니다. 회개하면 얼굴이요 눈이 영롱한 눈빛 속에서 얼굴이 확 밝아져요. 그리고요 강한 내면에 성령의 불 같은 것이 올라와요. 담대해져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내가 믿는 사람인가?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 이건 축복입니다. 이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고 내가 세상에서 죄와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나?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하나님은요 자꾸 질문해.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 그 믿음 갖고 되겠냐? 너 그 믿음 가지고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니?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그 일어나는 성령 안에서 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으로 확인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확인받아야 돼요. 뭐 너무 편한 얘기는 집에 가보면 저 정월달에 복주리 갖다 달아내놓죠? 콧돌에 달아내놓고 해봤죠? 본네트 열고 명태 따가리 붙여놨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확인받아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거 뭐라고요? 그거 누가 시켰어 그거? 에? 누가 시켰어? 벽에다 못 박을 때 하늘천자 거꾸로 붙이고 탁 붙이고 거기다 못 박는 사람들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에? 이사할 때, 예수님은 믿지만 손 없는 날 가면 예수님도 좋고, 그 귀신도 좋고, 다 좋고, 가부식기 좋지. 그러면서 손 없는 날 잡아가지고, 손 없는 날은요, 내가 물어봤더니요, 귀신이 소풍 갔다 와서 집안에 뭔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 날이랍니다, 그날이. 귀신이 소풍 가는 날에. 귀신이, 예? 참. 그리고 옛날에 내가 제사 지낼 때 보면, 제사 지낼 문을 살짝 열어놓으라고 그래. 왜 문을 열어놔요? 어른들이 들어와야지. 그런데 그때 그랬어요. 예수님 믿기도 전인데. 아니, 문도 못 열고 들어오는 귀신은 뭐 하려고 저러세요? 근데 진짜 그랬던 사람이 내가. 문도 못 열고 들어오는 귀신이 혼났지, 제가. 제가, 그런 게 어딨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확인받아야 돼, 확인.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야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그릇에 담아야지. 예? 성경을 보통 깨닫지 못한 말은 로고스라고 합니다. 기록된 말이니까 그냥 텍스트일 뿐이야. 그냥 글이야, 글. 그러나 깨달은 말씀은 여러분 레마라고 합니다. 왜요? 그 깨달은 말씀은 내 마음을 장악하고 내 생각을 장악하고 내 삶의 목적을
열어주고 내 삶의 방식을 바꿔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레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예를 보면 빌립처럼 성령의 음성과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있는데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말이지 사람들 몇 명 없는 광야길로 그걸 뭐하러 갑니까? 사람들 별로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가래잖아요. 성령이 가래잖아요. 빌립이 갔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빌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해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세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에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예수님은요 당신의 말이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래잖아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도 되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왜 오셨어요? 말씀을 조명해서. 성령이 왜 오셨어요? 말씀을 감동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깨닫게 해서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풀려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을 받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원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성령의 열매를 추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은, 유절제와 같은 이런 9가지 열매를 성품으로 맺어야 돼요. 이거 외우세요. 외우면 믿음대로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가 많지만 여기 있는 것만 말하면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방언, 통변 이런 것들이 영분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요 저절로 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옵니다. 언제 오시는 줄 아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찬양 속에 깊이 묵상해 있으면요 그냥 분별돼 버립니다. 그냥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말이죠 이 은사가 올 때요 제가 3년을 내가 거부했잖아요. 내가 3년을 거부했어. 안 하려고. 하나님이 딱 주시는데 안 해. 왜? 우리 교단 이거 못하게 하니까. 그냥 안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요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성령의 권능 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 예수피. 그래도 악한 영이 떠나가는데 성령이 끝납니다. 예.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어디에 오셔요? 보혈이 뿌려진 곳에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드렸죠. 성령은 누구세요? 말씀을 힘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인데 그 말씀을 보내신 분이 누구요? 보혈을 흘린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그 보혈을 흘린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시고 성령도 보내주셨고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에 탁 만나는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에게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성령의 적용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은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피 뿌리기 위하여. 그래서 피가 뿌려진 곳에 성령이 오셔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항상 또 그리고 이런 걸 다 떼어놓으면서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요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지만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비전을 따르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을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0장 2절. 그런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려워 보이지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사모하고 항상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됩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으로,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여기에서 영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우리 교단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령의 도와주심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더 정확히 이렇게 여러 주석책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방언 기도는요,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냐합니다. 그래서 방언 소리 듣고 뭐 깨달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시험 들어요. 왜?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 옆에 사람 방언을 듣다가 시험 들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딱 덮고 안 듣겠습니다. 그걸 통역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 일부러. 통역을 원하면 해야 되지만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가요. 제가요 암 치료할 때 방언으로만 기도했어요. 내가 방언을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계속 방언만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경험해 봐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힘이 없어. 내가 지치고 힘들어. 그럴 때 그냥 방언이 나와버려요. 그냥. 계속 나와요. 왜 그래요?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이 기도기 때문에 옆 사람도 못 듣고 이해를 못 하죠. 귀신도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을 하게 되면 이 방언이 강력한 영의 기도예요. 그런데 영의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돼요. 마음으로도.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게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기도 제목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첫째, 둘째 이거 기도하는 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아주 좋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요. 우리 마음에 기름점 못 줘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경험해 볼 때 어떤 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자꾸 이쪽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왜요? 성령이 바꿔버려 이렇게. 왜? 유익하게, 복되게, 덕스럽게 바꿔요. 안 바뀌는 기도 제목 그 사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만지면 기도 제목이 다 바뀌어지고요. 두루뭉실한 기도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도 알잖아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기도하고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려주고 친히 간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기도가 잘 돼요. 그래서 그걸 성령으로 기도하며 요다스 1장 20절 그러잖아요. 하나 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요바의 시몬 있는 집에서 이렇게 12시쯤 밥 먹기 전에 기도하려고 했는데 비몽사몽간 환상을 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 중에 탁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해. 그래서 고넬료한테 갔잖아요. 성경 읽으신 분들 다 알죠.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도 아시아로 가려고 막 애썼는데 환상 중에 기도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막 우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세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건너가서 첫 번째 전도지가 빌립보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이거 굉장히 포괄적인 거지만 조금만 하겠습니다.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 성경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고 성경 말씀대로 그걸 이해하고 그걸 생각하면서 말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성령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사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렇게 쓰죠. 대신 말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사도행전 4장 8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더라. 그럴 때 이 베드로가요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막 충만해가지고 쫙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왜요? 성령으로 말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요
나도 모르게 내가 성령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분별을 못해서 그렇지.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눈을 멀고 금식하고 있다는 말을 예수님께 듣고는 안 가요. 그 사람 사람 많이 죽였고 교회를 해롭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그러잖아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했잖아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때 이 아나니아는 성령으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권세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한 것은요, 말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통사고 났을 때 가서 그랬잖아요. 죽지는 않습니다. 큰 고난을 당할 테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잘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하고 견고하고 승리자가 되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으로 말하라, 보혈로 말하라, 오늘 성령으로 말하라, 이 말씀을 한번 종합적으로 보세요.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처음부터 내가 선지자처럼 막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다만 성경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가 해결돼요. 제가 지금도 경험했던 기억나는 게 뭐냐면 수련회를 하는 목사들이 15명이 모였는데 이번에는 우리 선교회에서 수련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돈도 없고 홍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목사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하는 게 좋아요. 합시다. 그랬더니 그래? 어떻게 할까? 합시다. 그래서 500명 모였어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말이에요. 제가 말했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가족을 모아놓고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가족을 다 모아놓고 기도하면서 여보, 얘들아,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말, 이게 성령의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게 성령으로 말하는 겁니다. 바라긴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시고 보혈로 말하시고 성령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